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본문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는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목사 얼굴 한번 봐요. 우 목사는 행복해 보이나? 아멘. 저는 거짓말한 거,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는데 우리 최상호님이나 나단이 목사님, 이찬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의 남편을 둔 아내로, 그리고 목회자를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굉장히 큰 교회 같으면 사모님도 영광이죠. 큰 교회 같으면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사모님 1년 활동비만 몇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자녀들 어마어마하게 해주는데, 작은 교회는 성도님도 애쓰고 목사도 애쓰고 사모님도 애쓰고 아이들도 애쓴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저는 39에 신학교를 가서 직업이 성경 보는 것이고, 직업이 기도하는 것이고, 직업이 목양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그러나 이제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정말 남편으로서는 진짜 마이너스 만점입니다. 아빠로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정말 우리 조사모님이 그래요. 꼭 있어야 될 때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나 행복한다고 기도한다고 가정을 정말 많이 돌보지 못했죠. 근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있더라고요. 김봉담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목사로서 이렇게 은퇴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간혹 속에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오 목사는 복 받았어. 그래. 뭐가 복 받았어요? 그래. 사모님이 저렇게 반주해주고, 큰아들은 목사 되고 작은아들은 교회에서 드럼 쳐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닌 자녀들이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해주고 그런 것이 복받았다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복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 행복한 비결,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는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가 풍성한 사람,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정죄하고 그렇다 저렇다 하는 분, 그분 옆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을 최근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을 일본 여자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는데, 물어봤대요.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그 남자들에게 어찌하여 문화가 다른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느냐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일본 여자들은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한대요. 5만원 정도 된 선물을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감사를 표현을 한대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겪어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에 막 오버하면서 막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봤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내가 잘못 주었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줘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막 그걸 너무 감사하게 받으니까 또 해주고 싶겠어요? 그만 주고 싶겠어요? 또 해주고 싶겠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필요한 거였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많이 풍성합니다. 저는 배고픈지는 않았어요. 자라면서 배가 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순자 권사님 시대만 해도 배고픔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라면 사 먹지. 왜 배고프냐 이거예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때 라면 사 먹을 돈이 어디가 있으며? 라면도 없었어요. 라면도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저희 외조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외조모에게 나에게는 외삼촌이었거든요. 딸만 있거든요. 그래서 딸 다 출가시키고 자기가 나중에 늙어서 거지 안 되려고, 구례말로 동양치라고 하거든요. 동양치. 거지 안 되려고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안 사주고 땅 샀다, 논 샀다고, 나중에 거지 안 되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쌀 없으면 쌀 주고 그렇잖아요. 쌀 없으면 쌀 주고, 돈 없다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돈도 주고, 이런 세월을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얼굴에 수색이 있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이 풍성해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으면 마땅히 받을 걸로 당당하게 받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표현해 주시면 주신 분이 더 주고 싶습니다. 아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이 다 똑같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았어요. 나중에 요한 1서에 가보니까 4장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감사가 충만하여, 감사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쳐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여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참 작은 교회 섬기기는 힘들거든요, 진짜. 그런데 힘든데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충성할 일할 곳이 많습니다. 대표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직분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라며,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를 회복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살아날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찢어버리면 그 행복할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장을 찢어버리면 견딜 사업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들겠죠.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기억할까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역으로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화장실 못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 식사 잘 드시죠? 은혜입니다. 속에 병이 나서 음식물을 못 드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루에 2끼, 3끼 잡수시는 거 생각해보면 시장기 느낀 것도, 허기가 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거, 자기 발로 교회 오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휠체어에 있으면 우리 3층 못 올라오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조금만 바꿔보면 은혜인 것. 여러분들이 이처럼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은혜인 것입니다. 2발 튼튼하여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 먹고 싶은 거 잘 드시는 것도 은혜.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 당연한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38년 만나를 먹다 보니까 나중에 원망할 때 뭐라 원망해요? 이 박한 음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는 그 음식을 박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싫어하잖아요. 받다 보니까 그게 습관돼 버린 거예요. 그게 습관되다 보니까 감사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습관적으로 하루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것이 감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오는 것은, 감사가 잃어버리면 나오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리신대. 여러분 개인을 찢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가정을 찢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찢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화합해 주시고 봉합해 주신다고 호세아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감사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찢으셨던 것을 다시 화합해 주시고 봉합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 시간 감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봉합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깨어진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50편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감사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롭고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땅히 누리다 생각하는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행복해진다 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됩니다. 23절 상반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감사가 실종돼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준 거 빼앗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아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 기쁨으로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뭐거나 직장에 출근해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린도전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를 우리의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에 1년 365일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 아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도 해야 되고요. 찬양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세상명교회 예배는 적어도 15분, 20분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미리 예배에 이렇게 접속하셔서 잔잔한 기도 음악을 틀어줄 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송 시작할 때는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계속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부터 괴로워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주변 분도 행복해요. 여러분 주변 분이 행복하다고요. 정말 무엇을 해도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줘도 좀 짜가우면 좋게 먹으면 돼요. 차려주신 분 그러면 은식성이 없다 그런 말 마시고, 차려주시면 잘 먹겠다고 감사해요. 먹어봐서 싱거우면 좀 더 집어 드시면 되고요. 싱겁다 짜다 그러면 해주고 싶어요, 탁 뺏어버리고 싶어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숟가락을 뺐죠. 준비해 주신 분 그 수고를 생각해서 무엇이든 맛있게 잡숴주세요. 아멘. 그러면 저대건 우리 김홍두 소장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나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시절은 정말 우리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집에 와서 먹고 가는데 저희 집 뒤에 대밭이 있었거든요. 대밭이 전설고향 보면 좋은 것이 안 나오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으스스해요. 대밭이 낮에만 들어가도 대밭이 으스스해요. 그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시간이 제가 5분이 안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없고 가서 밥 챙겨서 먹고 나오는 시간이 5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가 무엇을 해줘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점심을 먹고 다니다 보니까 하루라도 엄마가 있어서 밥을 해준다면 아주 그냥 춤추는 날이었죠. 무엇을 해줘도 다 맛있게 잡수시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라 이 말이죠.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감사가 풍성하면 주변이 환해지고요. 아멘. 감사를 인식해주면 내 마음도 굳어지고 주변의 사람들 마음도 굳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간장합시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별 어찌 하리요.
마음을 회복하면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믿음을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23절 하반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시설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 우리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옳게,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위가 옳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자는 감사, 작은 것이도 감사.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린 것이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원망은, 불평은 축복의 반대의 지름길이 되겠죠. 어떤 환난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 환난, 근심, 걱정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40년간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준 모든 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행위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어려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으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만한, 이길 만한 이미 힘을 주었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피할 길을 예비했다고 했거든요. 위기와 환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사는 꽃과 같아요. 꽃이 활짝 피면 나비가 날아와 춤을 추겠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만 데꿔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데, 쓰레기 좋아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으니,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 수도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축복의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는가? 감사가 풍성한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닌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요, 이 힘듦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이 힘듦과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을 만날 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매 순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름값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잊어버리는 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 다니는가
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